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당신이 교회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비전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웨스트 LA 이마고데이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예.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고요. 예, 우리 비전을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웨스트 LA 이마고데이 교회는 믿음 공동체. 예, 노래로 아무리 불러도 외워지지 않는 이 신기한 사건. 8개월이 지났는데도 외워지지 않는 그 생각을 하나하나 하셔야 돼요. 여기도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1번. 그렇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게 2번. 그 다음에 원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거를 4번째인데, 예, 3번째에 넣고 믿음 공동체를 4번째에 넣습니다만, 예, 이게 저희 교회의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나와 내 자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3번째, 나와 공동체에 대한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언제나처럼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옆에 분들하고 한번 나눠보시죠. 혹시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는데 꼭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잠깐 서로 나눠보시죠. 옆 사람하고 한번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 이건 꼭 있어야 된다. 뒤하고도 좀 나누시죠. 네, 교회 공동체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신 있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만 있으면 된다. 저런 자신 있고 교만한. 예, 저희가 나와 내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혼자 이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또 우리라는 말을 3번 했죠. 이런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신학이 삼위일체론입니다. 하나님은 3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혼자 만들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가정이 이루어지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가정은 어떤 관계로 이루어지죠 보통? 예, 혈연이라고 하는 피로, 그렇죠? 그 집에 태어나면 그 집의 가정 공동체가 되잖아요. 또 가정을 이루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입양도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입양도 가정이 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혈연과 입양 외에 또 하나의 방법. 예, 각자 모르는 남녀가 결혼을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을 통해서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연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그 피로 형제 자매되는 혈연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입양이 있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고 인정합니다라는 고백, 약속이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요. 교회는
예수를 주인, 주, 그리고 예수를 구원자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 복수거든요. 이것을 교회,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맺자고 부르시는데 어떤 약속이냐면요. 네가 내가 보낸 예수를 주로, 내가 보낸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을 하면, 그러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교회에 10,000명이 모여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회적인 모임일 수는 있으나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어느 단체에 들어가든지 어느 그룹에 들어가든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조건들이 있어요. 뭐 돈을 얼마를 내야 된다거나 회비를. 아니면 우리 회원이 되려면 뭐 산악회 같은 걸 보니까 일주일에 꼭 한 번은 산을 같이 가야 되더라고요. 뭐 몇 번 이상 안 나오면 자동 탈락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어떤 이 그룹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가장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요. 예수가 주시고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인정하느냐예요. 이것을 내가 인정합니다라고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하면 그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내가 나와서 그냥 건물이 있고 목사님이 계시고 내가 나와서 그냥 좋은 말씀 듣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하나님 나라와 전혀 무관합니다. 좀 착한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나쁜 걸 가르치지는 않으니까 좀 착한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착한 사람이 되는 걸로 여러분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지요? 혹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예수를 구주로 또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십자가 사건이라든지 부활 사건이라든지 성경책에 나와 있는 사건이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걸 그냥 내가 인정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천국행 티켓을 따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는 내가 알아서 살면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각자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요 만물을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도 계속 말해왔던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 죄악으로 인해서 깨지고 어려워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이 우리가 같이 살 세상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줘서 이 온 만물을 충만케 해주는 것,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혼자가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기 원하셨지만 인간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공동체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공동체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또 실패하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공동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만물을 충만케 할 공동체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실패하죠. 이게 구약 전체에 써있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공동체, 삼위 하나님 공동체 중에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직접 내가 내려가서 너희 공동체를 회복시키겠다 해서 오신 사건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고 그분이 죽으신 사건이고 그분이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기본이 없어져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지, 교회로 우리는 그렇게 불림받았는데 정말 우리는 그런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시작되는 사건이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36절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멘할 수 있어야 내가 교회가 됩니다. 아직도 뭔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종교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기본되는 건 종교생활보다 훨씬 어려운 것. 종교생활은 쉬워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물질의 10의 1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봉사 좀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착할수록 그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어려운 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내 가족의 주인이십니까? 저를 속이실 필요도 없어요. 그 누구도 속이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정말 아직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정말로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로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로마서 8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나가서 내가 예수를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3의 공동체, 성령, 그분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히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은 저기 계신 분이세요. 내가 좀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좀 잘 살고 거룩한 게 산 것 같으면 그분하고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아요. 내가 하늘로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날은 영 하나님은 저기 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다가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숨어야 좋은 것 같아요. 혼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는요, 자녀가 뭔가 못하고 힘들어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죠? 안타까워합니다. 그렇죠? 안타까워해요. 정상적인 부모는 내 자녀가 그것을 못하면 안타까워하지, 뭔가 실패하고 잘못했을 때 꼴 좋다, 네가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건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에요. 이건 망가진 부모예요. 비정상적인 부모예요. 망가진 세상 가운데 망가진 그걸 받고 자란 부모예요. 정말 그런 부모들 많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실패하고 어렵고 넘어졌을 때 우리에게 꼴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옆에 있으세요. 그리고 얘가 언제 나를 아빠라고 불러줄까? 얘가 나를 언제 쳐다보면서 아빠 도와주세요라고 할까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런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보다 든든한 백이 없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버님이 계셔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압니다. 예. 전 아빠 없는 공허함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게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인생을 살다 어려운 일이 많죠. 힘들고 복잡하고 속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실 분이 계신 거예요. 나한테는 힘이 없는데 이분은 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세요. 가서 아빠 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힘인지 아세요? 그냥 혼날 것 같은 아빠가 아니에요. 언제나 다가갈 수 있고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예요. 혼내는 건 나 잘 되라고 혼내는 거지 죽으라고 혼내는 게 아니거든요. 너 이거 잘못했어, 말씀하시죠. 예. 이거 고쳐야 돼,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그 사랑으로,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뭘 널 도와줄까, 내가 널 어떻게 해줄까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부르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은 저기 계셔야 되는, 나하고 너무 가까이 계시면 내가 곤란한, 내 행동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면 좀 안 되는 그런 분이십니까? 두 번째, 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회복 공동체입니다. 오늘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39절,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방해가 되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죠? 이 죄로부터 회복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상태라 그랬어요. 죄는 뭐 살인이나 이런 도덕적인 죄고요. 또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건 이건 마음적인 죄고요. 죄의 뿌리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는 게 죄예요. 그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야 돼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으면 나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지난 2000년간 이뤄낸 역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많은 발전을 했고, 요즘은 점점 기계가 발달을 하잖아요.
말로 해도 다 되잖아요. 뭐 누구에게 전화 걸어줘. 뭐 이 정도는 요즘 말로 하던데요. 예. 그 다 되는 세상이잖아요. 이게 당연하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게 당연한 세상이 아니었죠. 우리 이민 처음 오신 분들이 이제 제가 듣기는 그때 봉제 공장하고 그다음 무슨 이렇게 카드에 펀칭 뚫는 일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억하시나요, 어르신들? 카드가 이렇게 무슨 펀칭을 뚫는 그런 직업이 있으셨대요. 저는 그게 뭔지를 몰라서 아직도 모릅니다. 펀칭을 뚫는다는 일이 있으셨는데 그거 일을 많이 하셨다. 저희 교회 성도님에게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젊은 친구 중에서는 타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걸요. 딱딱딱딱 소리 나는 타자기는 아세요? 드라마에서만 봤나요? 네. 요즘 타자기를 모르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타자기를 발명하고 발견한 사람은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내가 인류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고 기뻐했을까요? 근데 요즘 애들은 타자기를 모른다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요,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흘러갑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은 허무로 갑니다. 허무해져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가지고 계셨던 꿈을 생각해 보세요. 다 될 것 같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평균 연령이 저희 교회가 높아져서 여기서 아직도 꿈을 꾸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현실에 찌달려서 옛날엔 다 될 것 같았는데 살아보니까 안 된다. 너무 잘 알잖아요. 여기다 이제 욕심까지 들어가 봐요. 아무리 좋은 이상과 꿈을 펼치려고 해도 인간들 사이에 욕심이 들어가면 그것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이론은 얼마나 좋은 이론인지 몰라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산다. 얼마나 좋은 이론이에요. 책에 써있는 공산주의는 정말 좋은 이데올로기예요. 그런데 저희가 경험한 공산주의 나라들은 어때요? 하나도 그렇게 된 나라가 없어요. 영원히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산다?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인간이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이 중심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은요, 허무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읽은 이 교회가 시작되는 사도행전 2장은 앞에서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죠.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성령이 임하고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적어도 16개 이상의 나라에서 지역에서 돌아온 그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2세 3세들 그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자기들의 언어로 다 들렸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어 때문에 미국에서 고생을 하는데 이 언어가 갈라진 게 언제죠? 언어가 갈라진 사건 기억나시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그때 바벨탑 사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한번 망한 뒤잖아요. 노아 홍수가 9장에 나오니까. 그러면 11장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성을 쌓는데 어디까지 탑을 쌓는데 쌓자? 하늘 꼭대기에 닿을 정도. 그러니까 산 꼭대기까지 노아에서 물이 찼으니까 이것보다 더 높아야 침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하나님이 노아 이 방주를 만들 때 물 새지 말라고 안에 역청을 발라주셨어요. 11장 사건 잘 보면요. 그 사람들이 역청을 발라요. 그리고 그냥 흙으로 만들지 않고 벽돌로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벽돌은 흙에다 집이나 뭘 넣어가지고 이렇게 불에 한번 구워낸 거잖아요. 훨씬 기술이 발달된 거라고요. 최첨단으로 지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쫙 바벨탑을 세우니까 그때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시작되는 이 사건 가운데는 그 언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16개 이상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서시는 공동체는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팀 켈러라는 목사님을 좋아하는데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름이 셀리인데요. 이 여인은 너무 이뻐서 문제가 된 여인입니다.
너무 이뻐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뻐서. 그 여인이 그렇게 썼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나는 감각적으로 내가 이쁘다는 것을 깨달았고 내 이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야. 그리고 조금씩 클수록 내 이쁨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20대는 모든 남자들을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죠. 다 이쁘다고 그 사람만 쳐다보니까, 아이돌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쁘다는 말을 덜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사람들을 다스렸는데 이제는 자기가 사람들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별로 내 마음에 들지도 않는 사람인데 이쁘다고 하면 무조건 사귀는 거예요. 자기를 이쁘다고만 해주면 무조건 그 사람하고 사귀는 거예요. 남자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도 공허해요. 더 이쁨을 받고 싶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점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를 두들겨 패는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술 먹고 두들겨 팼다가 그 다음 날은 미안해 잘못해서 당신이 최고야. 가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말에 그냥 계속 그 이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계속 사는 거예요. 변질되고 깨어지고 엉망인 가정인데도 그것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러던 여인이 예수를 만납니다. 아, 내 안에 있는 우상은 나는 이뻐야 된다는 내 우상이구나. 이 아름다움이라는 우상이 내 인생을 꽉 잡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가짜 신에 속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쁘다고 다가오는 남자들의 말에 속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내 겉모습만 바라보고 다가오는 거야. 나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은 내 속모습까지 다 보고 진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하나님 안에서 찾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하고 사귀어도 될까요? 하나님 이 사람의 말이 진짜일까요? 자기의 이쁨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결국은 정말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 중심에 서 있었다고.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었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주인이 되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내가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지 않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짜 내 생활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아니니까. 내가 중심이면 내가 하고 싶은 것 계속하고 살아요. 어떤 유혹도 끊지 못해요. 어떤 우상도 놓지 못해요. 왜? 내가 중심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쇼핑에 빠져있는 나를 보시고 드라마에 빠져있는 나를 보시고 음란에 빠져있는 나를 보시고 물질에 빠져있는 나를 보시고 성공에 빠져있는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진짜 모습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적당히 있어야 될 것이 적당히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게 될 때 내 인생이 오히려 파괴된다는 것, 셀리라는 여인처럼 파괴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교회 내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신가 아니면 내가 중심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발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죄사함을 받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가르침과 교제와 기도가 있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6절, 47절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동체라는 이 정체감을 상실하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쳐내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존재 목적이 없어집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존재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그러면 교회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초대 이 교회 공동체는요, 가르침과 교제와 기도가 풍성했다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때가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렇죠? 로마 지배 아래 살았고 자유가 별로 없었던 시대예요.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의 손해예요. 분명히 눈에 보이게 손해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했다. 무슨 일입니까 이게? 오늘날 2018년 오늘날 예수 믿는 게 손해인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아, 너 정말로 신앙이 있고 정말로 바른 사람이라고는 봐주지 않아요. 요즘은 뭔가 부족하길래 그렇게 지 인생을 지가 못 살고 신을 의지하냐 이렇게 여기거나, 아니면 너희는 되게 편협주의지 이렇게 여기거나,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세대를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도 그러면 날마다 사람들이 더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이 교회 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가르칠 때요. 무엇을 가르칠 때요? 종교생활 말고요. 교회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섬기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진짜 내가 만난 예수. 내 인생이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닐 땐 이랬는데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습니다라는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가르침이 분명히 있을 때, 이 세상에서 깨지고 무너지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공동체를 기대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기준은 내가 만난 예수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예수예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나를 날마다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갔더니 실패했더라. 왜냐면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이 얘기도 나눠줘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할렐루야 성공한 얘기만 나눌 수 없어요. 아니면 맨날 실패하니까 아예 시도도 안 하고 이 신앙생활 따로 내 생활 따로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날마다 나눠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자녀를 키우는데 이렇게 안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해줘야 되는데 이 성질이 먼저 나더라. 이 얘기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자꾸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로 가르침이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성공 이야기는 가득하고요. 건강 이야기는 가득하고요. 돈 버는 이야기는 가득하고요. 드라마 얘기는 가득하고요. 연예인들의 가십 얘기는 가득한데 일주일 동안 내가 만난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얘기가 교회 안에 가득한데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성경이라는 드라마를 쓰신 그 주님을 따라 일주일간 살아왔던 그 행적에 대한 내 드라마 얘기는 없다면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남들의 인생을 그냥 따라 사는 거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건강한 사람들의 인생, 유명한 사람들의 인생을 그냥 따라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저희를 따라 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주는 사람들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서 만물이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내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이런 이야기가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차고 넘칠 때 당연히 교제가 일어납니다.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오늘은 내가 살게, 오늘은 내가 만들어 올게, 오늘은 내가 계란 구워 갈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싫어서 억지로가 아니라요, 좋아서요. 진짜로 그렇게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 좋아서. 이게 서로 교제하고입니다. 그런 모임 가운데 가짜 기도는 없어요. 저희 크리스찬들이 제일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무슨 소식을 들으면 아우 기도할게요. 정말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받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고. 안 그러면 까먹으니까. 목사들이 제일 잘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기도할게요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우 기도할게요. 기도는 나중에 생각도 못 하는데, 진짜 그 자리에서 기도 안 하면 기도 못. 너무 많은데요. 근데 그냥 아유 그래요? 그러고 가긴 뭐 하니까. 그렇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뭐 저쪽이 힘들고 어려운데 아유 안 됐네요. 알아서 사세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때 하는 말이 습관적으로 아유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 거짓말 안 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공동체는요, 말씀의 나눔이 있었고요, 서로 교제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 깊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인가?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그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공동체인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기 중심의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공동체인가? 우리는 서로 하나님과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서로 섬기기 좋아하고, 서로 깊이 기도하는 공동체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회 안에서 나 그런 거 잘 못 느끼겠다, 계속 나와도 뭔가 맨숭맨숭하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그냥 자리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요, 이 21세기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연약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세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세요. 오히려 우리의 실패담을 사용해서 부르세요. 내가 내 뜻대로 살 때는 이렇게 실패했다,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되더라. 실패한 거 많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 우리 혼자 구원받고 잘 살다가 천국 가려고 불림받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이 땅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통해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연장선이라는 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하다가 짜증이 안 나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회사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고, 집에서도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고, 뭔가 서운하고 나만 피곤한 것 같을 때에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 관점이 바뀌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 아니, 하나님의 일 맞아요. 여러분, 계속 울어 제끼는 애를 품에 안고 밤을 새며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아이에게 넌 왜 그렇게 우냐?
아빠를 닮아서 성질이 못돼 먹어.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말 안 듣는 아이를 하나님이 날 보고 참으시듯이 참으시면서 기도하고 토닥여 줄 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해주는 그 사장 앞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준 일을 이렇게 감당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정말로 안 좋고 정말로 나쁜 그거라면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또 옮겨주시겠지.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겠지. 이 직장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라고 하시는 거겠지. 끊임없이 이기심과 자기 사리 사욕과 이것을 따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그 회사가 충만케 되는 모습, 그 일에 쓰임받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카운트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임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다시 그분을 만나 뵐 때까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 모습을 삶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교회 공동체로서의 내 모습을 돌아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중심으로 모시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있는지 같이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기억나게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죄사함을, 이 회복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들을 만나달라고 기억나는 사람들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